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499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인의 선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499년 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라틴어 교황청과 교황에게 문의하였던 그 선포, 그 질문으로부터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오직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복음의 진실된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죠. 이날 정말 신앙인이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그동안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는가, 나는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입술의 선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은혜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 시골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일종의 단기 선교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정말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들이 제대로 교재라 이런 것이 없었던 그곳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 거예요. 그때 대학생 누나,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봤습니다만 그 대학생 누나 하나를 제가 짝사랑하게 됐어요. 찬양과 율동을 가리키던 누님인데 얼마나 이쁘든지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누나한테 배웠던 찬양을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나는, 이러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그 누나가 좋았으면 그 찬양을 다 외웠거든요. 강원도 시골은 다 시커먼데 와, 얼마나 하얀지 피부가요.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그때가 제가 10살 때입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서울 여자랑 결혼하리라. 그리고 그 선포가 한 이후에 17년 만에 진짜 서울 아가씨랑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출신이 아닌 분들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는 그 강원도 시골에서 정말, 그래서 유난히 피부가 하얀 여자랑 더 결혼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과 역사가 될 거라고 선포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직업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세상의 직업 분류로 한다면 직업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종사하는 분야에서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기 비즈니스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비슷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죠. 의사분들은 병원에서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생아실에서도 만나고, 장례식장에서도 만나고, 공동묘지에 가서도 만나고, 화장터에서도 만나고, 병원에서도 만나고, 사업장에 가서도 만나고, 학교 가서 선생님도 신방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곳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분이 사용하는 단어와 이 어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먼저 봅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모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쓰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하고 부정적이고 죄된 힘도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서 부목사로 청년 목회를 담당할 때 그 신촌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금세 망하더라고요. 망하는 이유는 제가 간증드릴 수는 없습니다. 빌딩하며 집이 몇 채였는데 다 들어먹고요, 모래내 쪽에, 수색 그쪽 모래내 쪽에 단칸 새방으로 몰려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노모님 권사님이신데 몸져 누우셨는데 거동을 못 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방을 갔어요. 그때가 초겨울인데요, 그래도 목사 신방 온다고 다 망해가지고 몰린 그 상황 속에 살얼음이 살짝 얼어붙은 하얀색 우유 하나랑요, 딱딱하게 굳은 떡을 하나 시장에서 사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 날짜가 지났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도 목사가 신방 온다고 딱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워낙 철통 밥통이라 해가지고요, 상한 거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좀 상한 음식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먹고 30분 동안 콧물 쏘면서 기도한 다음에 몸져 누우셔. 이렇게 목사가 오니까 쳐다보기도 뭐하니까 이렇게 등짝으로 누워 계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시죠. 어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그럴 상황이에요? 다 말아먹어 놓고는 누구 때문에 망했냐고, 권사님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고, 아들 사업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때냐고, 다 죽을 생각이냐고, 재산은 못 물려줘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물려줘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지팡이 짚고라도 엎혀서라도 이번 주일부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겁도 없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정말 몸져 누워서 거듭 못한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주일부터 지팡이 짚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중고등학교였던 손주들이 대학 나와서 이제는 직장인들이 돼가지고 돈을 벌면서 부모님 잘 봉양하며 행복하게 조금씩 회복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반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이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 갔다간 큰일 난다, 안 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 왜 이런 데를 가야 해야 되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부정적으로 10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대다수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뛰어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정말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몇 사람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정말 많은 수입니다. 적지 않은 수라고요. 많은 수예요. 그 많은 수 중에서 10명은요,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의 숫자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발의 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던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10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숫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숫자 10명이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10사람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신앙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사람한테 지금 못해도
못해도 몇십만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10사람이에요. 근데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의 숫자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다리로, 자기 다리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가로질러 온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맨날 보는 사람들이에요.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본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잊어먹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10사람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10사람의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사람들, 10사람의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 10사람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니 이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자, 오늘 민수기 14장 1절 뭐라고 시작되나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10사람밖에 안 되는 그 말에 수십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는 돌을 들고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왜 이러고 왔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지도자 하나 세워서 우리끼리 가자, 여호와가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요, 너무 쉽게 저주와 죄악의 말들을 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는 사람들, 홍해를 그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온 게 지금 1년도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금방 먹은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요, 단 10명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죽게 됐다고.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경홀하게 말해요.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절망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욕을 하면서 악하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입에서 나온 말들로 네가 얽어매어질 것이고 내 입술에 나온 말로 네가 죽으리라. 그게 잠언 6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무슨 이따위, 그런데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발달돼 갖고 잠언 6장 2장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아요. 왜요? 찍어놓거든.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부인하면 오리발 내밀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찍어놔요. 요즘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찍어놓는데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심지어는 요즘은 교회 목양실이나 항해실이나 어디에 도청이 없나 이래야 된대요. 녹화를 해놓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보세요. 의회의 인물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추락한 게 뭐예요? 성추문 발언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었는데 녹화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잠언 6장 2절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나온 말로 네가 얽혀 매질 것이고 내 입의 말로 인해 네가 죽으리라.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선포여야 되는데요, 그 선포의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말은 어떤 말인가?
스스로 한번 자신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서 내 입술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예수의 이름, 거룩한 믿음의 능력의 말들이 선포되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선포하는 신앙인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을 좀 보세요. 오늘 당신의 입술이 앵두같이 이쁘시군요. 하나님의 신앙의 입술이 돼서 선포하여 영광을 이룹시다. 아멘. 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빼고 말하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을 했던 이 10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너무나도 조직적이에요. 똑똑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으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리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하면서 그렇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경 지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후의 성경의 역사가 세상 말로 쪽수라고 그러죠. 10명과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의 대다수인 10명, 그리고 그 말을 전부 다 그 말에 쏙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전체 수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땅은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우리 그 땅 갈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이 믿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에게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쏙 빠져버린 이스라엘 전체, 엄청나게 많은 수.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말대로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말하고 똑똑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말했던 그 말대로 역사가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 보잘것없는 숫자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졌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선포, 우리들의 말이어야 됩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허황된 말들 필요 없습니다. 미사오브들 필요 없습니다. 지식과 학문을 뽐내는 말 필요 없습니다. 명예와 경험을 말하는 말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 신앙인의 선포여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죠. 100마디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하는 그가 신앙인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선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못 간다 하고 배반하기 전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 하고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떼를 쓰고 막 악한 기운이 일어나는 그때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잤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통곡하면서 우린 죽었다, 모세 때문이야, 우린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여호와 때문이야, 우린 죽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악만 남죠. 어떤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여기까지 이를 갈죠. 근데 그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 여기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그 땅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인의 선포는요, 포기하는 말은 신앙인의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선포가 신앙인의 선포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처지가,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과 공경이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리로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게 신앙인의 선포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앙인의 선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공부할 만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요, 냉철한 이성과 지성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상황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그때 모세, 신앙인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Behold,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게 선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저도 공부 많이 합니다. 경제학 책도 보고요,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한국의 인터넷 신문 들어가서 경제 신문도 많이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질병의 현장에, 내 안타까운 어려움의 현장에, 내 심령이 꼬일 대로 꼬이고 불편한 그 현장에 그렇게 살면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실 거냐고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왜 선포 못합니까? 왜 외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술로 내가 옳감해지는데 사망의 권세에 내가 내 말로 옳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망의 올무를 끊는 것이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뭘 받았나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하는 고백의 선포가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 우리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 영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 입술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성도의 선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평생 또랑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어려운 구걸하는 자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것은 선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고 싶다. 왜? 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빌립보서 1장 24절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고 옥새에 자고 있는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살리라. 살리라. 육신으로. 감옥에 갇힌 그가 나는 육신으로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노년에 늙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진 바 된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요, 그 사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선포하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게 온 은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 통치하고 역사하기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예수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예수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러 공부하고 있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드림센터라는 겁니다. 그 드림센터,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자녀들하고 꼭 이 드림센터 홈페이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www.dreamcenter.org입니다. 이 드림센터는 LA에 우범지역인 흑인들이 아주 홈리스들도 많고 우범지역이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요, 또 커뮤니티입니다. 이 드림센터를 세우고 이 드림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매튜 버넷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입니다. 이 매튜 목사님이 나이 20살에 막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LA에 정말 보란듯이 괜찮은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초소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 매튜 목사님이 원했고 기도했던 교회는 상류사회에 백인들이 멋지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교회를 꿈꿨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매튜야,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에게 네가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게. 이 매튜 버넷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사람들이 잘 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 매춘녀들, 마약에 쩌든 사람들, 알코올에 쩌든 사람들, 흑인들, 히스패니들, 그 할렘과 같이 버려진 땅, 홈리스들이 판을 치는 곳, 범죄가 많은 곳, 냄새가 많은 곳, 이곳이 사람들이 안 가는 곳,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이겠다라는 확신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20명, 30명과 함께 그 지역을 찾아서 맨날 청소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먹을 걸 주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불같이 그 사역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역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예배 초소와 센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건물을 사거나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그 흑인 우범지역 한가운데 이 건물, 큰 건물이 보여요. 저게 뭐냐니까 9년 전에 폐업한 Queen of Angels, 프란체스코 수녀회에서 운영하던 병원인데 9년째 문을 닫고 있다. 프란체스코 수녀회에 찾아갔어요. 수녀회 원장님을 만나요.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이 건물을 우리가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에 사시오 하고 내는 것이 약 300억이 넘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건물을 300억 그 돈에 사겠다고
입찰을 신청한 파라마운트 영화사라는 영화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매튜 보네 목사님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야, 그게 네 비전이야? 하나님의 비전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왜 선포 못해? 모세는 선포를 통해 홍해를 갈랐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여 계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 이것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비전이라고 왜 선포 못해? 문을 나오던 매튜 보네 목사님 다시 들어갑니다. 수녀 원장과 그 관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건물을 내게 주시오.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겠습니다. 마약에 걸린 자를 치료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드림센터를 세울 꿈이 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시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수녀원 원장님과 대책위원회가 모였습니다.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주고 이 땅과 건물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LA에 가면 반드시 이곳을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 마약 치료를 받고 이곳에서 나와 마약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다시 이곳에 가서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월급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스텝이 없습니다. 전부 다 헌신입니다. 전부 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을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는요, 내가 시간을 내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 그 시간만큼 페이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이 넘습니다. 새벽에 가보십시오. 새벽에 가면 LA 전 지역에서 아까 봤던 드림센터라고 하는 트럭에 이스파이어된 음식들을 거기다 다 실어서 보내줍니다. 새벽에 장사 지릅니다. 엄청난 차가 들어옵니다. LA 전역에서 이스파이어된 음식들이 다 들어옵니다. 봉사자들 몇천 명이 모였죠.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담고 홈리스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명예로요? 환경 때문에요? 조건 때문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함으로, 믿음을 갖고 선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지고 흔적들을, 증거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선포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입술이 기도로 깨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했던 그 선포는 45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배웠다고 아주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선포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성취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증거로 나타내는 기쁨을 보기를 소망합니다.